만약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그 순간에 단 하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가르침을 원하시나요? 오늘 우리는 한 남자가 임종 직전에 들었던 삶의 가장 큰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겨내는 방법에 대한 아주 심오한 지혜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나타핀디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을 아낌없이 베풀어서 최고의 후원가로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피할 수 없는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병이 찾아왔습니다. 임종을 앞둔 그는 자신이 겪는 고통을 정말이지 너무나도 생생하게 표현했는데요. 듣는 것만으로도 그 아픔이 전해질 정도입니다. 그는 마치 누군가가 날카로운 송곳으로 자기 머리를 그대로 꿰뚫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의 고통은 단순히 머리가 좀 아픈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질긴 가죽끈으로 머리를 꽉 조여서 으스러뜨리는 듯한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압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온몸이 불타는 듯한 끔찍한 열기를 느꼈다고 해요. 마치 두 명의 장정이 자신을 붙잡고 활활 타는 숯불 구덩이 위에서 태우는 것 같았다고 하니 그의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이토록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다는 소식을 듣고 당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제자 사리푸따와 아난다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이분들이 그냥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곧 괜찮아질 겁니다. 이런 식의 평범한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리푸따는 몸의 통증을 덜어줄 약 대신에 마음을 위한 근본적인 가르침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진짜 원인은 아픈 몸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아픔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본 거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본 겁니다. 그렇다면 사리푸따가 내린 처방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집착 놓아주기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마음 수행법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집착을 멈추는 겁니다. 여기서 집착이란 우리가 겪는 경험, 눈에 보이는 사물, 심지어 머릿속 생각까지도 이건 나야 혹은 이건 내 거야 라고 꽉 붙들고 놓지 않는 그런 정신적인 행위를 말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모든 고통의 주된 원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가장 기본적인 통로, 바로 이 6가지 감각기관에 대한 집착을 놓아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맡는 것, 혀로 맛보는 것, 몸으로 느끼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것에도 이것이 나다 또는 나의 즐거움이다 라고 달라붙지 않는 훈련인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구성하는 근본 요소들, 그러니까 땅, 물, 불, 바람 같은 물질적인 요소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공간과 우리의 의식 그 자체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나의 몸, 나의 생각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놓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 수행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저 세상,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아는 그 모든 경험까지 말 그대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놓아주는 가장 포괄적인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죽음의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을 놓아주라는 어찌 보면 너무나 초연하고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 가르침을 들은 아나타핀디카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아니, 내 모든 걸 부정하라는 건가? 하는 생각에 절망에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고통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평생을 찾아 헤매던 진리를 마침내 듣게 된 데서 오는 깊은 감격과 안도의 눈물이었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이와 같은 법문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아난다가 설명을 해줍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놓아주라는 가르침은요, 보통 세속의 삶을 사는 제가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한 수행자들에게만 전해지는 아주 수준 높은 가르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제가자들에게는 주로 보시나 도덕성 같은 좀 더 일상적인 조언을 해주었던 거죠. 이 깊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긴 아나타핀디카는 두 제자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지극한 평화 속에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착을 놓아주는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인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의 신들의 무리 속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가르침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천상의 존재가 된 그는 다시 붓다를 찾아와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전하는데요. 사람을 진정으로 정화시키는 것은 가문이나 재물이 아니라 올바른 행위와 지혜 그리고 원칙입니다. 평생을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렸던 그가 직접 전하는 말이라서 그런지 더욱 큰 울림을 줍니다. 자,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나타핀디카는 이토록 소중한 가르침이 특별한 수행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그는 정말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평범하게 살아가는 제가자들에게도 이러한 법문을 해주십시오. 이 가르침을 이해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바로 그 간절한 요청 덕분에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시대를 초월한 초대가 되었습니다. 깊은 지혜는 결코 특정 소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이죠.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상의 책임감들을 저버리지 않으면서도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고대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큰 도전이자 동시에 가장 큰 기회일 것입니다.